7장 5절에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는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때에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주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에게 책으로 살아있고 교훈으로 살아있고 우리에게 그의 정신으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그런 나타남이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루즈벨트는 그 이름이 가볍게 기억되는 사람치고 자기만을 위해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 존재하느냐,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전혀 활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 구원은 이타적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하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내가 타인을 위한 삶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로 유명한 이 무하마드 알리는 그의 스파링 파트너로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이 무명 박서 이 홈즈를 선택해서 연습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홈즈는 이 알리와 묵묵하게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나가서 당시 존 뉴턴이라는 당시 챔피언과 싸워서 이겼어요. 네. 알리의 무명 그 스파링 파트너가 이 알리하고 열심히 연습하더니 나중에 그 당시 챔피언하고 겨뤄서 이겨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통합 챔피언이었던 이 무하마드 알리와 자신의 그 스파링 파트너 연습자였던 홈즈가 게임을 했어요. 결과는 홈즈가 알리를 KO로 눕히고 챔피언이 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알리가 홈즈를 무시해서 연습하지 않고 경기에 열심히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스파링 파트너인데, 내 연습 상대인데 이제는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연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하게 홈즈에게 한 방에 무너져서 KO 패당합니다. 우리 지난 4일 토요일이죠. 아시안게임이 폐막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 스포츠에.
우리가 금 79개, 네. 그리고 은 71개, 동 84개,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종합 2위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뭐 우리보다 거의 뭐 배 이상 정도 메달을 따죠.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모든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4년이란 이 시간을 묵묵하게 자신과 싸워서 이겨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삼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삼불이란 불신이 팽배하고 불안하며 불평이 만연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이게 바로 삼불 시대입니다. 삼불. 불신, 불안, 불평.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저도 좀 많이 뭐 축구도 보고 배구도 보고 뭐 수영도 보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막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단지 스포츠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즉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마치 내가 딴 것 같이 막 기뻐하고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더하거나 뭐 빼지도 않고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일은 불가능해, 이런 일은 가능해, 이건 이해가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늘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나눠요. 이건 가능한, 이건 불가능한,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늘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내 스스로 내가 이 좋은 쪽으로 막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진실이고 거짓이 없다고 확신하며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네.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을 말하죠. 이 사도를 영어로 하면은 영어 ambassador. 네. 즉 대사죠. 대사.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외국에 나가 업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이 ambassador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 사도란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뭐 사과 열리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에서 뭐 무화과 열리는 거 봤습니까?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근데 우리는 가지임을 스스로 이 어떤 기준에서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포도나무 안 맺을래, 사과 맺을래 스스로 그렇게 막 노력한다면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국 아버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탤런트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지체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사도구나. 지체는 뭐 사도구나. 네. 사도는 뭐 특별하게 목사만 사도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지체니까 나도 사도구나 이런 생각을 어떤 특별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꼭 가셔야 할 곳을 못 갔을 때는 이 2명씩 짝지어서 12명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말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요.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 그래도 제가 바람을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살다 보니 바람을 피웠고요. 그래도 죽지 않자 이 사람은 몇 번 바람을 더 피웁니다. 안 죽거든요. 바람을 폈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몇 번 더 바람 펴요. 그러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됩니다. 막 거센풍랑이 막 일어나자 갑자기 옛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그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배는 100명이 함께 타고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막 안심합니다. 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놈 100명이나 모으느라 3년을 기다렸다. 예.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러나 거기에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그 간청에 대한 말씀은 바로 본문 말씀 6절이에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아느냐, 믿음의 속성,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을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생활화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는요, 보이는 거고 생활화하는 거예요. 생활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아주 적어요. 겨자씨 본 분 있어요? 네. 어떤 분 옛날에는 겨자씨 성경책에다 이렇게 막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겨자씨 좀 봤는데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작습니다. 입김을 막 이렇게 막 불어도요, 숨으로 불어도 막 쉽게 날아가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즉, 이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은 믿음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이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면 신앙을 그대로 그냥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예요.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도 거기 믿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과 생활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고 충격받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신림동에서 3분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자 많은 교인들이 막 고민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몇몇 가정들은요, 내가 교회 근처로 가서 내 삶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요, 집을 다 팔아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윤주 집사님 가정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이 저는 하나같이 다 복을 받은 걸 눈으로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근데 이사 오지 않으신 분들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교회가 우리를 버리고 이사를 갔다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거기서 또 싸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결국은요, 이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내 생활을 살아가는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 삶이 좀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대로 내 어떤 삶의 방향도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은 늘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 때부터 동네 근처에 교회 나갑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 백군산 달전제일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은 감리교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내가 부모님 따라서 멀리 포항까지 가면 내 신앙생활에 늘 제한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처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나마 평일에도 교회 갈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교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교회, 그 근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는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요, 거기서 우리 청년 학생회 때는 가서 맨날 회지 만들고요, 복사하고, 얘는 복사기나 있으니까 끌판에서 늘 해서 이렇게 주보도 만들고 이런 일을 늘 했었어요.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이 내 생활이고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이었어요. 교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믿음하고 신앙생활하고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은 늘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성전 기둥 밑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을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겨울에 도로에서 이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바퀴가 그냥 빠져나갔어요. 타이어는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이 바퀴가 튕겨나간 바람에 그냥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다 빠져나가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정신병원 환자로 올리는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볼트가 빠져나갔으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있어도 이 바퀴를 못 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아니 뭘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다른 타이어에 바퀴 3개에서 볼트 하나씩 꼽아가지고 끼워서 대충 이렇게 끼워가지고 가서 카센터 가서 다시 갈아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 다른 타이어 볼트가 4개잖아요. 그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 껴서
일단 응급처치에서 카센터 가면 거기서 다시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당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왜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정신병원에 미쳐서 같이 당신처럼 머리 나빠서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 나는 미쳤다는 건데 전 예수님 미쳤다는데 여러분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뭐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기 이를 믿고 우리 믿음과 생활이 여러분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생활은 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헷갈려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여우 같고 늑대 같은 부모의 인상인데 교육은 그래 아이고 힘들. 아이들이 막 정신세계가 막 왔다 갔다 네? 도대체 엄마의 아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막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체를요. 그러게 이를 믿고 우리 믿음과 생활이 여러분 하나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이 네? 따라가주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아직 적구나.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는 늘 숨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엎드리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방에서 가끔 느끼는 건 좀 우리 친구들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 생활이 별로 없구나.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평안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평안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데 그 문제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문제죠. 드러나면 해결이 쉬워요. 그냥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서 늘 살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고 그렇지 않아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일들이 따분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요. 5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아요. 나는 지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지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 겨자씨 하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과 자라는 즉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그것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뭇가지가 자라서 거기에 어떤 새까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즉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을 때 성장통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장통 없이 성장합니까? 고통 없이 성장하길 바라세요? 희생 없이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고난 없이 부활의 열매를 기다립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후정이라고 하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후정이라고. 어느 날 사후정이 손오공과 함께 밤길을 가다가 불량매들을 만났어요. 불량매들은 그냥 무서운 눈으로 노래 부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오정은요, 두려워 떠는데 선홍은 오히려 그 불량배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꼬리를 내리고 막 슬금슬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튿날 사오정 혼자 밤길을 가는데 그 불량배들이 또 나타났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불량배들이 사오정에게 물으니까 사오정은 어제 선홍공이 한 말을 생각하며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놈으로 했더니요, 실컷 두들겨 맞았고요, 돈도 다 뺏기고, 네? 뭐 그렇다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어.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정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인간적인 고민, 번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머리에 칵 차 있을 때는요, 사실 기도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요, 너무 회의화해서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숨도 기도라고. 기도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자로 지금 있느냐, 무릎 꿇느냐, 아니면 기도자로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자라는 것은 뭘 내 입에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게 기도자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늘 말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말해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그냥 말 생각 안 나면 주여 하세요. 저도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 저도요. 그럴 때는 주여, 주여 하면요, 주님께서는